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2022년 4월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이 4월 한 달이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부터는 지난번에 묵상하였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말씀의 장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요, 과거에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암송대의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지요. 특히 오늘 본문 14장의 이해는요, 13장의 내용을 먼저 잘 살펴보면 이 14장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에 이 13장의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있는 날이었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을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13장에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장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은 14장 1절의 말씀으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드는 그 근심,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항상 불안과 염려가 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항상 공급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염려와 걱정거리와 또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의 귀를 열어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사랑하는 귀한 딸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의 은혜가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처, 즉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의 그 집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도마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염려를 또 없애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는 그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곳에는 내가 너희를 위한 또 준비한 거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가 있잖아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내가 거할 집이 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순례자가 아니라 분명히 그 목적지와 그 목적지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또 위로하시는 게 있어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참 놀라운 위로의 차원을 뛰어넘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이면서도 신앙의 강력한 무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사실 떠나시지만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선물이 됩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할 것이야. 여러분, 새 번역의 버전에서는 이 말씀을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14절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마치 옆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만큼 그들의 곁을 떠나심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전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전제 아래에서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나의 탐욕인지 나의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막 믿기 시작하는 우리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참 빠를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참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많이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리저리 닳고 닳은 모태신앙의 기도는 때로는 순수함보다는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를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오늘 다시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이 가시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처, 우리를 위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랠 때마다 다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4월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그곳, 그 아버지 집에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의 육체의 연약함의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밀어주고 또 당겨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비하신 평강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